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20일 셋째 주일이고 금요일은 성탄절이고 다음 주일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면서 올해만큼 인간의 무능력, 무기력을 느낀 적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단순히 스쳐가는 계절성 전염병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곧 잠잠해지겠지, 곧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겠지 기대하면서 보낸 세월이 벌써 1년. 이제는 지역의 감염을 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이미 넘어섰고 병상대란, 의료체계 붕괴라는 듣기조차 거북한 말들이 일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 단계를 더 강화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여파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대한민국 셧다운이라고 하니 그래서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년대 중반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함으로 5년 동안 약 20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유럽 인구가 6천만 명,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로 수명이 120년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인간 문명 초절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완전 뒤통수 맞았습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의 제목입니다. 고삐 풀린 코로나19, 의료 대란 현실화, 독일 3차 봉쇄에도 신규 확진자 사상 최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3차 봉쇄 돌입 단계. 21세기 최고의 문명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이러스가 나 잡아봐라, 인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바이러스의 뒷공무니만 쫓은 지 1년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자는 야망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저들은 이런 야심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인간의 기술로 대신하자는 하나님보다 인간 기술을 신뢰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세상 주인이 되어보자는 인간 교만의 극치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악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읍과 탑을 우리가 건설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바벨탑의 야망은 지금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더 거세게, 더 거칠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기세등등한 인간 과학 문명이 바이러스 앞에서 뒷북만 치며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과학 문명의 허구, 무기력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합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겁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하는 어리석음과 무지, 이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무엇,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는지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요? 과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기를 앞으로 20년 정도만 되면 한국 교회는 반토막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골방에서 가슴을 찢어야지 강단에서 토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붕대를 싸매고 진통제만 먹고 쉬쉬하며 잘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토닥거리며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환자도 경각심을 갖고 치료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환부를 찍고 드러내고 대수술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수술대 위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사망 선고를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결정타를 매겼습니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올해의 후유증이 나타날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종말적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받아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별 수 없습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죽정이요 가차없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엄중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열매가 있는지요?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 위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었고 거짓이었고 알고 보니 불법자는 아니었는지요?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기 목사부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히브리서 후반부를 묵상했습니다. 하여 오늘은 묵상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조명받고 또 새롭게 점검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모세를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온 모세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세나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모세나 자기가 친히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나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이 흡사한 점이 많기에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생아 중에서 남자아이여거든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렸고 모세의 부모는 숨기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고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주워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 궁중에서 키웠습니다. 버려진 히브리 신생아가 졸지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경우인데 모세의 입장에서 이것은 천지개벽입니다. 본문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명백하게 모세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연구에 의하면 모세를 주워다가 아들로 키운 공주는 바로 왕의 무남동녀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세가 장차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이 천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요, 천하의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굳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굳이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히브리인을 구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다면 그는 더 이상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뼛속 깊이 애굽 사람입니다.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입니다. 그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찔림이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락이라고 하는 말은 즐기다, 술에 취하다라는 의미인데 당시 애굽 왕실의 문화가 향락의 문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거 모든 사람의 로망이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왕궁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고 얼마든지 풍성하고 얼마든지 보화와 재물을 누리며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죄악의 낙을 포기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 못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쉽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정말 모세가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모세는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임을, 이것이 믿는 자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임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자기 생애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00세에 난 아들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겨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말입니다. 당장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얻어맞는 것도 아니고 당장 순교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했습니다. 무조건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더 싸고 더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께 보상 심리가 발동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부족해서 1000배, 10,000배까지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이것만 바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잠시 동안 누리는 죄의 낙,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빠진지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뼛속 깊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아픔을 감수하며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죄의 낙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낙은 고작 잠시입니다. 잠시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변덕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낙은 그래봐야 잠시 스치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갈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이어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봐야 우리의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해 본들 80인데 왜 땅에서 누리는 낙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하지 않는지요? 모세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천하를 상속할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내 혈관에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누리는 왕궁의 낙보다 나는 동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승리, 영광,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일순간 영웅이 될 수 있고, 사단에게 한번 꾸벅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얻을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유대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본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요 함이라. 고난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믿음이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고난 없는 믿음,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거짓된 감언이설에 취했습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왕궁의 상속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함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상속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 그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여 바벨론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여 발탁돼 왕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청년이 졸지에 세계의 제국 바벨론에서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왕궁의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거나 또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먹으면 출세의 길이 열리고 거부하면 말할 것도 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서 갈등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상식이라면, 보통이라면 당연히 왕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이의 지혜요, 인간 사이의 요령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래봬도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이기는 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끝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믿음, 그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왕궁에 살던, 왕복을 입던, 어떤 형편의 삶을 살던 나의 혈관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리라.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다짐이 있는지요? 모세는 천하의 제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되신 조상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생애는 온통 믿음의 생애였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모세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유월절 빛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경제의 불황, 정치적인 혼란, 냉혹한 국제 정세의 파도가 요동치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자와 그리고 통과하는 자입니다. 누가 통과하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자들이요, 빠져 죽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고 사막을 건너가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주저 말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육지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외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에 떨지 말라. 제발 좀 아우성학 떨지도 말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건넜습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시험한다면, 주저한다면 못 건너갑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죄악에 나게 도취되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 건너가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분명한 것은 넘실거리는 홍해, 출렁거리는 홍해, 집어삼킬 듯 파도치는 홍해,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육지같이 건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려 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머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년을 계획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래서 애굽의 나귀의 쥐에서 살지 않을 것이고, 홍해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고 되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널 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며 부부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우리 평천 일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며 이 코로나의 바다를 건널 수 있기를,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면 가족들 손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이 바다 건너갑시다. 한번 인사하고 격려해 주시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속으로 이 앞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생각하고 뭐 얘기하시고,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자, 우리 함께 이 바다, 이 파도 건너갑시다. 시작. 우리 함께 이 바다, 이 파도 건너갑시다. 마른 땅은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445장.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 한번 띄워주시죠.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넘실거리는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해를 육지같이. 와, 제목만 들어도 뭐 은혜가 되지 않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큰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길이 났어요.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그동안 왜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놓아주신 길. 한번 따라서 하시죠. 홍해를 육지같이. 제목이 너무 은혜스러워. 홍해를 육지같이. 간단합니다. 코로나 파도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으니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다 같이 아멘. 가정에서 손잡고 쳐다보면서 다 같이 아멘. 건너갈 수 있습니다. 2절만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통과합니다. 가정에 계신 같이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가족들 손잡으십시오. 요즘 부부들이 손잡으려도 쑥스러워서 안 잡는다고 그랬는데 잡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아이들하고도 잡으시고.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아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통과해 갈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동안 찌들었던 애굽 왕궁의 삶의 습관들, 문화적인 습관들, 종교적인 습관들, 이거 포기하고 잘라버리기에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라내야 합니다. 수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광야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갈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갈 겁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자 불평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건너지 못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갑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갑니다.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순결한 믿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거룩함,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홍해로 인해서 좌절되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침몰하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육지같이 건너는 담대함,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보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홍해를 건넜듯이, 춤을 추며 건넜듯이, 한국교회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가 가정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침울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겼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그래봐야 육지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 일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고 겸손하게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그래도 평생 예수 믿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어, 내 성경을 얼만큼 배웠어, 내가 직분이 뭐야, 이거 다 내려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저도 목사라는 이 타이틀 내려놓고 나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인가? 성령님, 나를 바르게 성찰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통렬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더 단단해지고 더 여물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해지는 우리 일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새로워지는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평천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육지같이. 들리고 나고 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건너가서 우리가 서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도 대면으로 모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이곳이나 저곳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로 건강으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뿌리를 뽑아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크고 작은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일회의 가족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의 이민족, 저 추위에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